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조금 전에 부른 내 영혼의 그 윽히 깊은 곳에 오늘 찬양 속도가 너무 막 쫓기듯이 그냥 노래하기 위해서 간 것 같았어요. 정말 하늘에서 그 사랑이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2절에서 그러므로 바울은 서바나로 간다고 합니다. 앞에 본문에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또 이방인들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간다고 했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은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또 구하지 않는, 그래서 이방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셨기에 가신다는 겁니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바로 우리 안에서 하신 일, 내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은 우리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먼저 하신 일이고 우리 안에 하신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서바나로 가노라, 땅끝까지 가노라. 예.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 제가 설교를 하면 지난주 주일 날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제가 소망 때문에 희망 때문에 두산 세국어 사전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고 같은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희망은 그것을 이뤄가는 주체가 인간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미션과 소망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미션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이 노래하는 희망을 세상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고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자랑하는 이 자랑,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는 길도 확인해 주셨어요. 24절에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보고 읽을 때 마음에 땀방울처럼 눈물이 안에서 밖으로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감동과 함께 확신으로 다가와서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내 딸아 함께 하리라 한 것은 헤세드 언유 처치에 하신 일이고 말씀이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가오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겁니다. 바쁜 선교 일정 때문에 이제 여기서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할 곳이 없어 간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말하고 그 지방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바나로 가면서 로마도 방문할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정하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속히 안 이루어진다고 서둘러 우리 마음대로 행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바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들렸다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렸다 간대요. 그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1차 목적지가 아니고 들렸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귐과
기쁨을 가진 후에 간다고 하겠다. 이 사귐과 기쁨을 가진 후에 간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방문하는 목적인데 1장 11절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을 때 이 신령한 은사는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는 우리들에게 환난 가운데 인내를 주고 인내할 수 있는 위로 격려로서의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와 위로는 복음의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이 사람에 대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네.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바나로 허락해서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이제는 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목전에 닥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제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연보를 전해주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교제를 속히 이제는 쓰라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쓰라고 하는 걸로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설교 준비하는 내내 다시 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어서라. 지금이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고 지나온 모든 것들 이제는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연보는 구제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청도 했지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정도까지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이 박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가난한데 자발적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하면은 로마 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본인들도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연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듯이 로마 교인들도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해하는 자들도 있고 지금도 있지만 복음을 전해받고 모두가 마게도나와 아가야, 로마, 지금의 우리들도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지체로서 생계의 위협까지 받아가는 그렇게 가난한 어려운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 연보 이 부분을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설교하면서 이 구제헌금은 예배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도 구제는 한다고 한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이 의무라고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 출신이 이방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체고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땅하게 의무로 하는 기쁨으로 하는 이 연보를 예루살렘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기꺼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전하고 서로 기쁨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마땅히 받아주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나눔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루터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풍성한 진보가 있게 하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은 복음이 주는 진정한 축복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풍성한 진보보다는 성도들을 서로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은 복음이 주는 축복이다. 진정한 축복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축복을 가지고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들도 누려야 하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 축복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 선하러 가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갈 때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충만한 복,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들, 그런 교제를 그런 것 교제를 함께 나누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연보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들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만든 이 연보는 구제 헌금은 그들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또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맺혀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한 헌금 연보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은 예배도 되고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방인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방인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 묶이고 하나가 되고 차별이 없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동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도 세상이 이렇게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을 헤세드 온유 처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평화,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화목한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하고 온 땅에 편만하게 뿌려진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 방 안에 가득하게 차면서 내가 기도하는 처소에 충만하게 차면서 그 평화를 누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제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풍성한 축복이 교제가 되는 겁니다.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 충만한 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까지 완성한다. 사랑이 가득하게 하는 것. 그런 교제, 그런 은사를 나누는 것.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하는 복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곳에 와서 그 찬양을 하면서 진정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헤세드 온유 처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넘쳐서 흘러나가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우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있는 곳, 우리들이 서는 곳, 우리들이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 어떤 곳이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서는 강단, 제가 드리는 기도,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사랑이 부어지는 교회, 하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헤세드 온유 처치의 모든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헤세드 온유 처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평화가 함께하는 화목이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어 주시기를 그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